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 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어떤 경고를 하시느냐? 반드시 개인 종말이 있다. 계속 경고하세요.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행복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자기 합리화를 해도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고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그 심판 앞에 누구도 평등합니다. 똑같습니다. 거지나 부자나 할 거 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니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부잣집에서 날마다 잔치를 해요. 그 친구들도 많이 모였겠죠.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어 주니 고마워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잔치에 와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먹고 있는 거지 나사로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 옵니다. 그 부자가 이제 심판받고 지옥 갈 날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건너가고자 하지만 건너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진짜 부자의 그동안에 시달렸던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 믿어야겠다 생각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교회 맨날 가고 이거 힘드니까 나중에 커가지고는 교회 안 가다가 저 무서우니까는 죽기 전에는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생각했던 얘기예요. 근데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저 상태에 있구나. 이미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갑니다. 혀에 물 한 방울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개인 종말을 맞습니다. 지옥처럼 살았으면 고생했으니 좀 갚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너는 이제 천국 가라 하면 이제 납득할 텐데
지옥처럼 살다 지옥 가야 돼요. 왜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종으로 끌려가다가 그 종 노릇하는 몸부림 속에서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에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개인 종말이에요. 그래서 경고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열심히 해서 혼자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경고를 합니까? 지금 그 배가 가라앉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큰 배가 바닥에 뭐가 뚫려요? 구멍 뚫리니까 가라앉아서 죽어야 되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타이타닉호. 그 빙산에 박아가지고 가라앉는데 누가 막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타 있는 이 세상이라는 배가 작은 구멍이 뚫려서 날마다 가라앉고 있습니다. 날마다 천천히 가라앉아서 가라앉는 줄도 모르고 가라앉아요. 이게 가라앉고 있는 건지 즐기고 있는 건지 모르면서 가라앉아요. 죄라는 구멍에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필요해요? 구조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세상에 배가 많은데 그런 구조선 난 안 탄다. 교회가 이상해서 못하겠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라앉아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무슨 구조선 깃발이 그렇게 생겼냐, 마음에 안 든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안 타면 가라앉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걸 보고 시대 종말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걸 만들어냈고 훌륭한 걸 만들어냈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만들어 놓은 길 보세요. 저는 우리 성인식 훈련한다고 역사를 연구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로마 시대에 깔은 아스팔트가 지금보다 좋다네. 지금 까는 것보다. 지금은 뭐 몇 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잖아요. 안 갈아줘도 되는데 너무 잘 만들어서. 그 로마 시대에 만든 콘크리트 지금 콘크리트보다 더 좋대요. 막 화산재가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튼튼한지. 그 콜로세움 지금도 많이 보수했지만은 남아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시대를 만들어 놓고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라앉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무슨 경고입니까? 피할 수 없는 징벌의 날이 온다 그랬어요. 시대 종말. 또 뭐가 옵니까? 지구 종말이 옵니다. 이제는 완전히 끝나는 날이 와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언제 다시 오십니까? 언제 오는지 안 알려주기로 했어요. 주님이 말했어요. 안 알려주겠다고. 그런데 알려주겠다고 하는 건 예수님에 반대되는 거니까 뭡니까? 적그리스도죠. 언제 온다 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확실한 명령을 안 따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그러면 온다는 말입니까? 기준은 정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면 됩니까? 이 천국 복음이 여기다가 방향 맞추고 니네 모든 삶을 살아라. 이 말씀 아닙니까? 다른 거는 다 없어지게 되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걸 위해서 사는 것이다.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이게? 그걸 찾는 거지. 언제 오는지 왜 오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출장 간 남편 언제 오는지 정확하게 날짜 알아야 되는 여자는 좀 이상한 여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언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오냐 구체적으로 막 따지는 사람은 좀 뭔가 구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떳떳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오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계획에 방향 맞추면 된다. 왜냐? 끝이 있으니까. 끝이 없을 것 같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이
없이 내가 영원히 산다.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 사람이랑 결혼해보고 다른 사람이랑도 결혼해보고 많이 체험해보고 경험해 뭡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러고 살면 돼요. 끝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얘기하셨어요. 3년 공생애 동안에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끊임없이 토론하시고 끊임없이 지적하시잖아요. 뭘요? 예루살렘의 주인 없는 예배, 주인 없는 종교생활, 그리스도 없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 얼마나 그 행위를 잘했느냐? 콩 한 쪽까지 다 세가지고 계산해서 11조 합니다. 얼마나 잘 지켰느냐? 우리 지금 교회에서 지키는 건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보고 막 이방인이냐 할 거예요. 먹는 거 하나하나 안 지키는 게 없어요. 먹어라 먹지 마라 그걸 가지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선생님 보고 랍비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요. 주일날에는 일 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노동이라는 단어가 붙을 만한 거는 다 하면 안 돼. 장 보는 것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키는 걸로 하면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그런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 저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보고 혹시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르니까 쫓아오니까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은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생명 없는 종교생활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요 마귀의 자녀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교회가 마귀의 최고 놀이터입니다. 목사가 되면 두려워합니까? 목사를 갖고 놉니다. 장로 갖고 놉니다. 얼마나 잘 갖고 노느냐 세상이 부끄러울 정도로 잘 갖고 놉니다. 완전 놀이터예요.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목사도 장로도 교회도 심지어는 성경책까지 인용해가지고 마귀짓 하잖아요. 성경책 들고 다닌다니까요.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만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만, 그 생명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빛만 피해 다니는 겁니다. 어둠은.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이 생명 복음 모르니 광도의 소굴이 됐어요. 장사하는 소굴이 돼버렸습니다. 위선적이고 가증한 예루살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친 교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환자 안 고치는 병원은 빨리 문 닫아야 돼요. 그렇죠? 교회에서 서로 막 그냥 인기 있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 한 명도 못 살린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올바른 본질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막 서로 맨날 싸우기나 하고 뭐 교인이 저기로 갔네 여기로 갔네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하나님이 보셨을 땐 필요 없는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도 구조하지 않는 구조대원 지금 구조할 사람이 없으면 몰라요. 다 빠져 죽고 있는데 구조대원들이 구조는 안 하고 서로 싸운다? 그러면 문 닫아야 돼요. 지금
그런 예수님의 예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 흩어져야 된다. 군대를 보내서 멸망시키겠다 했어요. 멸망의 날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 됩니다.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무너진다 했는데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잖아요. 통곡의 벽. 거기 와서 검은 옷 입고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예루살렘 회복하게 해달라고. 지금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희한하게도 무슬림들도 그 메카라고 하죠.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겨서 회복 못하게 막 막아요. 마호메트가 왜 하필 거기를 성지로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회복 못하게 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대로 되잖아요. 교회가 복음 놓쳤을 때 성지 순례하겠다고, 중세 시대 아닙니까? 성지 순례하는데 저 무슬림들이 못하게 막으니까는 그거 회복하겠다는 명분으로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한 번도 제대로 승리하지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웃기는 거 아십니까? 그 십자군 원정할 때 구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은 안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복음 모르는 형식적인 종교는 하나님의 뜻 반대됩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 회복 못할 거라고 했는데 그거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계속 지니까는 죄 있는 어른들이 가가지고 못 이기나 보다 해서 15살 이런 어린 애들 갖다 전쟁에 보내잖아요. 그럼 무슬림들이 전쟁 와가지고 보니까 어린 애들이라. 그러니까 아유, 니들 돌아가라고 놔주잖아요. 오히려 그만큼 교회가 웃기게 된다니까요. 복음 놓친 교회. 지금은 다릅니까?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더 큰 재앙이 오고 그 책임은 후대들이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뭐 갈 데가 없어요. 23절에 보니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며. 임신한 그 사람들 막 고통당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도 있겠지만 뭘 말합니까? 그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멸망할 걸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랬잖아요. 빌라도는 손 씻었어요. 그런다고 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그 이름 계속 나오는데.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니네들 진짜 책임질 수 있겠냐 그래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무서운 말 합니다. 그 빚값을, 그 죄값을 우리와 누구한테요? 우리 후손에게 돌려줘서 그러잖아요. 그만큼 자신 있었어요. 예수는 이단이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죽이는 거다. 거기서도 뭐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정반대로 막 가면서 복주 기관차예요. 반대로 가면서 막 달려갑니다.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들에게 큰 환난이, 나중에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 대규모 환난 속에 들어가잖아요. 아우슈비츠 대학살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뭐랍니까? 우리 유대인 민족을 지금도 학살한 거 우리가 최고 민족이 되어 갚겠다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러고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워할 때가 있으니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 했어요. 왕이 찾아와서 머리를 들라고 하면 그때 들어야 돼요. 그게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환난의 때가 오니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계시록 강의를 두고 그 해석을 두고 많은 사람 막 두려워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엄청난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말세가 올 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 오직 그리스도. 그 복음이 증거될 거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신천지는 뭐 요한계시록 안 읽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럼 요한계시록 쓰기 전에 순교한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막 요한계시록 잘 풀어야 된다면서 비유로 갖다가 풀고 막 뱀이 여기서는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도 이런 뜻. 온갖 얘기 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요한계시록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으면 환란이 오나 문제가 오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과 미래를 대비합시다. 어떤 대비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요. 그걸 넘어설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뭘 하면 됩니까? 일어나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거기서 답을 찾아야지 수만 가지 원인, 수만 가지 이유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다? 해결 안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아니 그러면은 내 남편 문제도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입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끝나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는 과정. 요셉이 노예에서 풀려나는 게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노예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증인.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 감옥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증인. 내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거기다 방향 안 맞추면 답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모든 문제 끝입니다. 우리 과거, 현실, 미래 모든 답이 나오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보여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보여요. 기도의 본질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답이 나오죠. 문제는 많을수록 좋다. 그죠? 아닙니까? 그래도 이 문제만은 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해결해 주면 좋겠다. 있습니까? 거기에 응답이 다 숨겨져 있어요. 희한하게도 제발 이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에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숨겨진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형제들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요셉입니다. 그것 때문에 응답받았습니다. 아닙니까? 저 사울 왕 날 죽이려고 하는 저것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유일성이 응답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엘리 제사장 좀 맨날 이상한 소리 하고 그 아들들 맨날 타락하는 짓 하는데 언제 해결되냐? 한나가 그걸 두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 엘리 제사장은 결국 안 바뀌고 그 아들 죽고 그 소식들은 엘리 제사장 죽고 해결 끝까지 안 됐어요.
문제 해결 안 됐습니까? 사무엘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은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 해결은 이미 끝났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를 시대 살릴 남은 자로, 응답받을 순례자로, 현장을 장악할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그 정체성 회복될 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생명의 복음을 나를 통해서 증거하시겠구나, 거기다 우리 모든 방향을 맞출 때 우리는 그때서야 말합니다. 복음은 평안한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행복한 거구나.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도 현실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증인으로 평생 그 답만 말하는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자로 쓰임받도록, 보발꾼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할 그리스도의 증인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는 늘 좋은 교회 그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